네, 여러분 2주 전에 입추가 있었어요. 입추. 그리고 어제는 뭐였을까요? 처서. 처서가 뭐냐면은 더위가 식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날이래요. 그런데 더위는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이 더위가 끝날지. 여러분, 우리 인류가 환경을 잘못 다스려서 대대로 내려오던 24절기도 이제는 안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 이 폭우도 조금 더 견디면은 언제 있었냐 하는 식으로 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을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겨울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가 있고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이 참 폭염이 끝까지 간다는 이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추위가 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기 힘들고 묵상하기 힘든 성경 본문이 많아요. 그 중에 구약 성경 선지서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들은 참 분량도 많고 읽어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마지막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가 오목회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5분의 목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이번 주 자기가 설교할 본문을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나머지 4분 목사님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지만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요. 제 순서가 돌아오면은 가끔 나머지 4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주일에 설교하십니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순서대로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만나도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도 내 본문이 다가왔으면은 이 본문을 줬다면은 나머지 4분의 목사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신 목사님, 이런 본문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할 텐데, 그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도 벌써 다 끝나고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9월이 되면 쉬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본문이라도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이 다가오게 되고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는 이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스가랴 말씀 중에 여러분, 보통 스가랴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스가랴 하면 딱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게 바로 9장 9절이에요. 9장 9절. 굉장히 유명하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자, 스가랴 설교하면 꼭 요 본문 가지고 대림절 때 설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400년 뒤에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 그래서 대림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스가랴 하면 딱 요겁니다. 9장 9절. 스가랴 하면 딱 9장 9절 요거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경청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함께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성에 도대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전쟁이 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40년 뒤에 전쟁이 일어날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저 사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갈 때인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평화가 없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스가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데 14장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거든요.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거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함락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적혀지는 그 시대에는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갈 때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함락하고, 그것도 지나면은 그리스 제국 다음에 뭡니까?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40년 뒤에 주 70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전박살내버려요.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 폼페이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그 예루살렘 성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딴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 없이 살다가 1940년부터 찾아야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도대체 평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이 민족인데 완전히 평화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평화가 없이 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눈앞에는 울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아는, 하늘의 평화를 알고 하늘의 평강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그날에 감람산에 주님께서 그 발로 서실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실 때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늘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말해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이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도 결국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미리 구약성경에서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자, 6절과 7절,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이에요. 종말. 그리고 지금의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밝혀주던 광명, 여기서 광명은 바로 해와 달을 말합니다. 해와 달빛이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때는 해와 달빛도 쓸모없다. 왜냐하면은 그 어두움이 지날 때 영광의 빛이 다시 빛이 있게 돼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이제는 새로운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 여호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생수, 생명수죠. 죽음을 극복하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영생수가 뜻하는 말입니다. 이 영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9절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그동안 그어진 모든 우상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셔서 창조하실 때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유대 이스라엘 택한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방 민족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끝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그날에 계속해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게 금패인데 금패에 히브리어로 카도시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다라는 뜻이. 여호와께 거룩. 저 금패를 어디에 쓰느냐? 대제사장.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일반 제사장과 달리 대제사 한 명 있잖아요. 대제사장에는 머리에 두 권을 쓰는데, 관을 쓰는데, 그 관 앞쪽에, 이마 쪽에 아까 만든 그 금패를 끈으로 묶어서 앞에 딱 보이게 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늘 눈여겨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볼 때 앞에 글자가 보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근데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조차도 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문자가 서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찮은 말 방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방울뿐만 아니라 조금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솥도 바로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의 각 가정가정마다 있는 모든 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집집마다가 다 성전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요 애매모호한 번역인데,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들은 이 번역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장사꾼이라고 번역해요. 장사꾼, 상인, 장사꾼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가에 10배로 비싼 물품으로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전을 향하셨어요. 곧바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장사치 반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전들 밖으로 다 내쫓으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성전은 이렇게 장사꾼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내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절하고 21절을 읽으면서 말방울조차도 거룩해지고 일반 가정에 있는 집솥도 거룩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성도라 부름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비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분도 받고 살아가지만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게 되었어요. 우리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 누구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가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준 말씀 아니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백성은 쇠고랑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제국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70년을 포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요. 땅은 황폐되어 있지요. 기근과 가난이 덮쳐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년 정도 건축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또 거기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중단 상태에 있어요. 그만 그냥 좀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은 스가랴 아닙니까? 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이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멩이를 잡고 힘든 가운데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백성들에게 먼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는 하나님 홀로 한 분으로 다스림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벽돌 한 장씩 쌓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벽돌 건물이 성전이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살아있는 성전을 든든하게 잘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 이 성전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섬김 안에서, 전도 안에서 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서가 와도 폭염과 폭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먼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14장의 이 비전의 말씀이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방울에게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성도라 부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